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릴 때 말도 잘 못하고 또 내성적이라 활동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한글을 잘 몰라서 받아쓰기 매일 0점을 맞고 학교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혼나고 뭐 이렇게 살아갔었는데요. 이제는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말씀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떠한 존재가 되어 가는데요. 근데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네.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신이 되는 종교는 아니죠. 뉴에이지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인간 어떠한 리더십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테니까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명령한 바를 그 바로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사도 같은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높은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내가 리더십이 있어 내가 새로운 사도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돼 너희들이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복종해야 돼 이런 신사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신 이유는 모세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떠한 존재감 그리고 그를 돌이켜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셨지만 바로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가 신 같은 존재가 되게 그렇게 스스로를 체면을 걸고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바로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 그런 바로를 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죠.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이 너무 약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강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예요. 근데 갓 등장한 사람이 그 세계적인 스타를 이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당시에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왕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 그죠? 어퍼컷을 날려버리는 그 하나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상대방이 너무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겸손함과 나의 순수함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렇게 이길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대신해서 어떠한 마이크를 잡고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갖게 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돈을 많이 벌고 잠시 유명해지고 잠시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살라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섰을 때 그때 나이가 80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아론의 나이는 더 많았잖아요. 83세였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이 두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신학자들이 거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었지만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나이 많은 사무엘을 끝까지 사용하셨을까요? 그 말은 사무엘이 대단하기도 했지만 사무엘만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적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백성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셨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냐면 뱀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죠. 근데 그때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바로도 그 당시에 이제 현인들,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비슷한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완악해지게 되고 자신들도 더 완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하고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참 우리는 우연히 됐을 거야. 뭐 내가 잘해서 됐을 거야. 그냥 뭐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겠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건강해.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 길로 오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간파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존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